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되는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폐 가구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냥 버려진 가구들, 못 쓰는 가구들, 오래된 가구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폐 가구가 어느 장인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나 봅니다. 유심히 살피더니 폐 가구 몇 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더니 이런저런 작업을 해요. 이내 전혀 다른 작품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던 사연이었습니다. 아무런 쓸모짝이 없던 것이 장인의 손에서 예술이 되어 나오는 마술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비슷한 예가 자연에도 있는 것 같아요. 흙 묻은 작은 씨앗은 정말 아무 가치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씨앗이 무심코 툭 하고 땅에 심어져요. 그러면 어느새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결국은 푸르른 숲을 일구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따금 드려요. 저의 과거 흑역사는요, 제 지난 여정길에 그냥 툭툭 던져진 그냥 숨기고픈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는 간증이 되고 또 그것이 주님의 역사가 됨을 본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흑역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가능성, 예수님의 역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주님이 일구시는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갖춰온 이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우리 길에 새기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영웅을 깨워라 라는 책에서 이 저자 더윈 그레이는 이리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어떤 사람인가 보다 그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신다. 정말 동의됩니다. 폐가구와 같고 흙 묻은 씨앗, 보잘것없는 약하디 약한 우리일지라도 그리 보여도 그리 여겨져도 그런 우리에게서 주님은 당신의 예술 작품을 보시고 푸르른 숲을 보신다 믿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영적 지도력, 아주 좋은 책이죠.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부르신 사람을 자격 있게 하신다라는 설명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강권하사 부르시고는 그리고는 그 부르심을 감당토록 세워가시고 채워가심을 봅니다. 성경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봅니다. 지금 며칠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귀신 들린 광인이 딱 그렇습니다. 어디 자격,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광인은 말 그대로 미친 사람, 통제 불가, 가능성 제로 격리된 사회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어제 나눈 바와 같이 사람들은 돼지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 바로 본문의 귀신 들린 광인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광인에게서 우리 예수님은 치유, 변화, 복음 증거라는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보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그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통로로 세워가셨습니다. 자, 군대 귀신이 나가고 자유함을 얻은 광인이지요. 오늘 그의 모습을 조금만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유함을 얻은 광인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자, 주님을 따른다고요? 맞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광인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죠. 구원, 제자도는 샴쌍둥이 같다고요.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곧장 제자 되는 길, 제자도에 서게 됨을 우리 잊지 마시자고요.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이나 죄된 습성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심과 열망과 열기, 마치 오늘 제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광인처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이렇게 제자됨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광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래서 훈련받는 제자 그룹이 아니라 곧장 나가는 제자로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언뜻 보면 요청하는데 함께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광인에게 우리 주님이 매몰차게 노, 안 돼,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중요한 것을 광인에게, 그 사람에게,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 믿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 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리는 사명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해 주신다 믿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서게 됩니다. 그 제자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은 오랜 동안 격리되어 있었어요. 가족들, 친지들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이요 분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되어서 격리되어 있어요. 사회의 골칫거리가 됐어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광인으로 인해서 부모의 대인관계, 가족관계, 다 친지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함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곧장 그 가족에게로 가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도록 그 사람을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는 제자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사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해 본다면 기독교는 가는 종교라고 믿습니다. 어디로요? 우리가 가서 주께서 행하심을 증거해야 할 친족에게로, 사람들에게로 가는 종교라 믿습니다. 또요, 좀 생각해 볼게요. 20절이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광인은 지금 친족을 넘어 데가볼리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는 종교예요. 어디로요? 우리가 가야 할 데가볼리로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을 수 없고 믿으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서 전하지 않고는, 간증하지 않고는, 전파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광인이 이제 보내심을 받은 가는 제자로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는 거예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습니다. 데가볼리의 모든 사람이 와 했다는 거 보니 이 광인은 지금 친족을 넘어서 데가볼리 10개 지역을 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광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몸을 해치던, 괴력을 발산하던, 쇠사슬을 끊어내던, 무덤에서 머물던 그런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제 광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간 한 선교사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름 없는 선교사이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자신에게 행하신 높고 위대하고 감사한 일을, 주님의 일들을 전하는 선교사님. 맞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이름 없는 첫 번째 선교사, 이방인 선교사였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 광인이 선교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무덤가에 살고 자기 몸 파괴하고 파괴력으로 개성 지르고 아무 소망 없고 사람들이 다 쯧쯧쯧했던, 그런데 그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 다니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셨다, 구원을 외치는, 예수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로 쓰임받을 줄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냐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 광인에게서 선교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되지만 못하게 여김받는, 되지보다 못한 취급받던 사람에게서 복음 전파를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길 원하여 오늘 본문의 광인에게서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친히 이루실 당신의 뜻을 보심을 믿습니다. 고로 혹여나 지금 현재 약하고 모나고 부족하고 추하고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쓰러짐이 있다 하더라도 광인과 같은 우리에게서 복음의 역사를 보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실 겁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여자, 남자 잡아먹는 여인이라 꼬리표를 늘 달고 있었던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이내 그 동네를 복음화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름 없는 익명의 예수 증인이었습니다. 주님은 남자 잡아먹는 여인에게서 예수 증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을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던 대적자 핍박자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크나큰 사명,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 닉슨 대통령에게 이 신임을 받은 참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워터게이트 사건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죄인에게서 사람들이 어이구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갇힌 자들을 살리시는 복음의 통로, 복음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찰스 콜슨은 기막힌 섭리 안에서 회심을 하게 됐고 이듬해 교도소 선교회 프리즌 펠로우십 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교도소, 재소자, 전과자, 범죄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죄수에게서 누가 이것을 보았겠습니까? 광인에게서 선교사로서의 역사와 사명을 보신 예수님, 광인을 들어 선교의 고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주님의 눈으로 보기입니다. 광인에게서 선교사를 보셨던 주님이 광인과 같고 미련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약하디 짝이 없는, 천하디 짝이 없는 우리에게서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 가장 강하신 복음, 가장 부유하신 주님 나라의 역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 스스로를 노려보지 마시자고요. 매몰찬 차가운 시선으로 보지 마시자고요. 따가운 눈총으로 보지 마시자고요. 정죄하듯 포기하듯 단념하듯 그렇게 내리보지 마시자고요. 광인을 선교사로 보셨던 주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맡기신 영혼들을 나의 대가볼리 사람들로 보고 주님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못 보는 미래를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로 주님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인에게서 놀라운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고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또 살려야 하는, 맡겨야 하는 나의 대가볼리의 그 사람들,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주님이 보시는, 또 주님이 뜻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좀 그렇게
주님 위에 드려지고 사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